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지만 그 영향력은 거대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비로운 한 문장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에녹은 진정 누구였으며 왜 그는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의 고대 기록들은 천사, 심판, 하늘의 비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이야기 속에는 과거와 종말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가장 놀라운 설명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은 성경의 신비들을 계속 탐구하기 위해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신비, 죽지 않고 사라진 사람 창세기 5장은 동일한 구조를 8번 연속으로 반복합니다. 낳고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 반복은 거의 최면과도 같습니다. 한 이름이 모든 것을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에녹, 365세의 생애, 그리고 기록된 죽음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을 당혹게 한 단 한 문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매장할 시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종이 왜 그토록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깨뜨린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벨의 비극 이후 태어난 아들 셋을 통한 아담 후손들의 족보 기록으로 기능합니다. 목록은 930세를 살고 자녀들을 낳은 후 죽은 아담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922세를 살고 죽은 셋입니다. 그 다음은 에노스, 905세, 그리고 죽었더라 게난 910세, 그리고 죽었더라 마할랄렐 895세, 그리고 죽었더라 야렛 962세, 메우두셀라, 이후 기록된 가장 긴 수명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 리듬이 느껴지십니까? 성경 텍스트는 가차없는 운율을 구축합니다. 각 족장은 동일한 서사적 대우를 받습니다. 언급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 그 후 산 횟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고. 죽음은 이 장 전체에서 10번 반복되며 절대적인 마침표로 등장합니다. 마치 기록자가 독자의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진리를 새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몇 세기를 살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든 상관없습니다. 운명은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등장합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손, 야렛의 아들, 메우두셀라의 아버지. 텍스트는 그가 65세에 메우두셀라를 낳았다고 전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예상된 패턴을 따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가 그 후 몇 년을 더 살았고 죽었다고 기록하는 대신 텍스트는 독특한 표현을 도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문구는 단 3구절 안에 2번 등장합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자는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믿음이나 순종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지속적인 친밀함, 나란히 걷는 것, 메우두셀라 탄생 이후 300년 동안 이어지는 교제를 암시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한순간의 회심이 아닙니다. 고립된 경험이 아닙니다. 3세기 동안 지속된 친밀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도 성전도 공식적인 계명도 없던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은 어떤 종류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가?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에녹은 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는데 성경은 이 시대를 점점 더 어두운 톤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드러냅니다. 폭력이 퍼져나갔습니다. 도덕적 부패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홍수가 다가오고 있었고 에녹은 정확히 이 격동의 간극 속에서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 세계는 그 이후의 어떤 문명과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족보들은 각 족장이 수세기의 가임 기간 동안 자녀들을 낳았음을 나타내며 대가족을 암시합니다.
학자들은 극단적인 장수와 번식률을 고려할 때 홍수 전 지구 인구가 수백만 명 또는 수십억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곳은 가득 차 있고 시끄럽고 복잡하며 영적으로 표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언급은 이 시대에 신비와 어둠의 층위를 더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든 타락한 천사든 구별된 혈통이든 혹은 다른 해석이든 묘사된 결과는 명확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것이 에녹이 흐름을 거스르기로 선택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압박감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인 신앙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반대 방향으로 걷는 문명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이 선택이었습니다. 매년이 저항이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의 300년의 신실함은 단순히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이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인간적 비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사회적 고립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폭력과 하나님 거부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는 자는 칭송받지 못하고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중단된 대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오지 않는 초대들, 멸시나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들. 300년은 단순히 신학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같은 선택을 하며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저항의 하루를 보내고 눕는 밤들입니다. 대다수가 쉬운 길을 가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좁은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메우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주변 문화가 경멸하는 가치관을 전수하려 노력하면서 도덕적으로 파산한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시면으로 달려가는 문명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텍스트 위에 떠 있습니다. 에녹의 신실함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책임과 실제 압박이 있는 실제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 사항이 등장합니다. 홍수 이전 족장들의 장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에덴을 거닐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잃어버린 낙원의 기억을 간직한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에녹과 동시대인이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에녹이 들림받기 불과 57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직접 동산에 대해, 타락에 대해, 구속의 약속에 대해 들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산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 단순히 먼 구전 전통을 통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창조적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산을 버리는 세대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텍스트는 이 동행이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드려진 제사나 세워진 제단이나 선포된 설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서사적 침묵은 의도적입니다. 핵심은 가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족장을 밀레니엄의 수수께끼로 만든 구절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번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버전은 이미 있지 않았다 또는 존재하기를 그쳤다라고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모든 족장이 죽은 방식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표준 공식을 피합니다. 에녹의 기록에는 그리고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셨다는 신비로운 진술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텍스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목격한 가시적인 승천이었는가? 가족과 지인들을 당혹게 한 갑작스러운 실종이었는가? 어떤 징조나 작별 그 순간을 표시한 초자연적 사건이 있었는가? 성경은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독자와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채우려 노력해온 공백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쩌면 침묵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초점은 떠남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친밀함은 어떤 인간적 성취도 도달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무언가를 더 드러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한 최고의 본보기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이 텍스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정보가 도출됩니다. 첫째, 옮겨짐은 단순히 임의적인 특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둘째, 에녹은 그 후 말 그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들림 받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생전에 어떤 종류의 신성한 확인, 내면의 확신 또는 어쩌면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의 열쇠 역할을 하는 선언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셨습니다. 옮겨짐은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타락 이후 전 인류를 짓누르던 사형 선고의 유예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단순히 침묵하는 교제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삶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냅니다. 14절과 15절은 에녹의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인용은 에녹을 침묵하는 명상가에서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로 변모시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불경건이 증가하던 시대에 에녹은 공의가 임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임을,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할 것임을, 이 선포에 필요했을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에녹은 폭력과 부패가 규범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추종자나 숭배자를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적대감, 거부, 어쩌면 위협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끈기 있게 지속했습니다. 300년 동안 말입니다. 유다서에 인용된 예언은 출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 인용구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주로 에티오피아 전통에 보존된 에녹서라고 불리는 고대 문헌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이 구절이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기독교 및 유대교 전통에서 인정하는 성경 정경의 일부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분명히 유통되었으며 성경 저자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성경의 서사를 극적으로 확장합니다. 상세한 천상의 환상, 하늘 여행, 파수꾼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계시, 종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에녹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 우주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은 후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외경 자료의 권위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입증합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은 종교적 상상력을 깊게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실종은 추측과 정교화, 그리고 경외의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신성으로의 접근, 초월적 지식, 그리고 변화된 운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경 텍스트로 돌아가면 남아있는 것은 더 단순하기에 더욱 강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에 의해 취해졌습니다. 한 생의 전체를 요약하고 그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세 가지 진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일한 신비로운 운명을 공유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수레와 불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차이점은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목격되었고 극적이며 장관이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일반적인 죽음을 겪지 않는 비범한 운명을 공유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이 두 사람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 동안 돌아올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묘사된 두 증인,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기 전 1260일 동안 진리를 선포할 두 선지자로서 말입니다. 이 해석은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에녹과 엘리야의 옮겨짐이 수천 년 후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신학적 성찰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이 독특한 운명을 위해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관찰할 때 패턴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모두 일반적인 배교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화적 거부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기 없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동시대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음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이름 안에 예언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그의 아들 메우두셀라 사이의 대조는 신비의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메우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그리고 죽었더라. 죽음을 피한 사람의 아들은 역사상 가장 긴 삶을 살았지만 공통된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장수가 아버지의 결과를 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우두셀라라는 이름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어원적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지리라 또는 그의 죽음이 가져오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 텍스트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메우두셀라가 정확히 홍수가 일어난 해에 죽었음을 주목합니다. 이름에 대한 해석이 옳다면 에녹 자신은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우두셀라가 산 매년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 해였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으로 늦은 죽음은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죽었을 때 물이 닥쳤습니다. 이 가능성은 에녹을 단순히 말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통한 선지자로 변모시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미래의 심판과 현재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당신 아들의 죽음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릴 것임을 아는 것은 홍수가 불가피함을 알면서 세상이 점점 더 부패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은 어쩌면 이 긴장감이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에녹은 자신이 선포했던 심판을 목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과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동행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였습니다. 365세라는 생애의 상징성 또한 주목을 끕니다. 족장들이 일상적으로 9세기 이상을 사는 텍스트에서 에녹은 가장 짧은 생애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정확히 태양년의 일수와 일치합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여기서 완결성의 상징을 봅니다. 장수의 의미가 아니라 충만함의 의미에서입니다. 에녹의 삶은 비록 횟수는 짧았으나 의미면에서는 완전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각 날은 교제의 온전한 주기를 나타냈습니다. 유대 전통은 에녹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부 소스는 그를 신성한 보좌 앞에서 봉사하는 최고의 천사인 메타트론이라는 천상적 인물과 연관시킵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인류의 행적을 기록하는 천상의 서기관으로 봅니다. 이러한 정교화는 비록 성경 텍스트 밖의 것이지만 종교적 상상력이 성경의 침묵이 남긴 공백을
어떻게 채우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에녹은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모형, 미래 실제의 예표입니다. 그의 옮겨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교회의 휴거를 예견합니다. 거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죽음을 겪지 않고 주를 영접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에녹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은 집단적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부활을 예표합니다. 엄밀히 말해 그는 죽고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옮겨짐은 육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몸, 불멸을 입은 필멸성, 죽음에 대한 최종 승리의 약속을 예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사라 및 다른 믿음의 영웅들이 포함된 갤러리에 에녹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중에서 오직 에녹만이 죽음을 피했습니다. 아벨은 살해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령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에녹은 다른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빛으로 직행하는 길을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녹의 독특함을 높여줍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신실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예외성은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특정한 신성한 목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에녹이 축소판으로 경험했던 것을 확장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대 족장의 옮겨짐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완성된 나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동행했던 에녹은 수세기에 걸쳐 펼쳐질 구속의 계획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에녹 이야기의 실천적 적용은 시대를 가로지릅니다. 어느 세대에나 문화적 흐름을 거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버릴 때 신실함을 유지하는 이들, 세상이 무한한 오락을 제공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는 이들. 에녹은 시간이 흐르며 지속된 이 선택이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 대다수의 신실한 이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저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동행의 질이 기간보다 중요합니다. 발걸음의 방향이 그 양보다 중요합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들의 삶이 낳지 못한 것을 낳았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텍스트의 침묵 또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족적 또는 사회적 압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의 부재는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복제 가능한 공식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옮겨지기 위한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방향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걷는 것. 그리고 이 동행은 접근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 하락는 흔하고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단순히 걷다, 거닐다, 가다를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가 약속의 땅을 걷는 아브라함,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에녹은 공중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루씩, 300년 동안 말입니다. 일관성은 기적 이전의 기적입니다. 누구나 영적 열정의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생의 교제를 지속하는 이는 드뭅니다. 에녹은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옮겨짐은 단순히 결코 중단되지 않았던 동행의 자연스러운 연장이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걸었습니다. 죽음은 불필요한 중단이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홍수 이전, 율법 이전, 선지자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수세기 후에야 온전히 계시될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그 침묵하는 족장에게 일어났던 일의 메아리였습니다. 에녹의 옮겨짐은 단순히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죽음이 최종 운명일 필요는 없다는 인류 역사 초기에 심어진 신호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삶이 그토록 적은 단어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에녹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처럼 그분과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이들을 위해 여전히 무엇을 약속하시느냐입니다. 365년. 가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창조주 곁에서의 보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측정된 한 생의 전체입니다.